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읽어보지요. 머릿말 3페이지에 제일 첫말이 머릿말을 꼭 필요해요. 이 귀신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머릿말 해놓고 3페이지죠. 대성 귀신론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인멸하신 후 600년 만에 600년경에 대광명불 후신이신 마명보살이 대성 귀신론, 대성 불법을 이 세상에 선양하기 위해서, 선양이라는 것은 선전하고 널리 홍보하는 거지요. 대성 요의경 가운데 100여 부를 총망라하여 만든 것이 바로 대성 귀신론이다 말이야. 특히 대성경 100여 부 중에도 능가경으로 소위의 종을 삼았으나, 능가경이 나오죠. 능엄경처럼. 능자 붙은 게 보통이 아니요. 능자가 대단한 경이요. 능가경, 능엄경 다 유명한 경이요. 8만 대장경 중에 최하 한 권으로 딱 이 세상에다 대표작으로 대표 부처님의 설법을 대표할 만한 것이 유독 능엄경이요. 하엄경이 대단하고 법화경이 대단해도 구체적으로 능엄경만 하는 그런 설법이 하엄경, 법화경에 조금 미진하지. 능엄경은 법화경, 하엄경의 도리도 다 들어있고 다른 경에 없는 특수한 법문이 능엄경에 다 골고루 실려 있어. 그러니까 참 좋은 거요.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능가경으로 소위의 종을 삼았으나 귀신론에서는 일심 또는 이문으로 세운 논리와 구상차제, 아까 늘 말했죠. 구상차제의 자세한 설명은 능가경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된 진일보한 저술이단 말이야. 이 말이 내가 대성 귀신론 마명보살의 저술을 굉장히 칭찬한 말이죠. 그러므로 종론 중에도 가장 잘된 제일 종론이며, 그러니까 논을 두 가지로 말해요. 경전을 직접 해석하는 것은 성론이고 해석석자, 석가모니 석자. 그리고 종론이라는 것은 직접 경문을 그대로 줄줄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교 총지를 전부 다 총괄해서 믹사해가지고 논을 쓴 것은 종론이요. 하엄론, 법화론은 성론이고 하엄경과 법화경 해석한 거니까 막바로 경문을 그대로 해석한 거고, 대성 귀신론 같은 것은 성론이 아니라 종론이요. 종론 중에도 최고 종론이 유식론도 종론입니다. 유식론 나오죠. 유식 30송. 그것보다도 이 대성 귀신론이 더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론 중에서도 가장 잘된 제일 종론이며, 대성 진리를 한 권의 책, 귀신론 한 권의 책으로 간단명료하게 잘 밝힌 논장이다. 경장, 율장, 논장 3장을 불교에서 말하죠. 이 논을 진제산장이라는 삼장법사가 중국에서 처음 번역했어요. 대성 귀신론. 번역하여 이 대성 귀신론을 중국에 전한 후로부터서 하엄종이나 천태종이나 열반종이나 정통종이나 삼론종이나 선종할 것 없이 대성불교 모든 총에서 가장 대성 귀신론을 애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화경을 사교로 정해서 교과서로 쓰다가 법화경 빼고 대성 귀신론을 나중에 넣었잖아요. 그것도 일반 사람 몰라. 나는 옛날 컨스님들한테 전해드리는 말이요. 그러니까 노사, 수교, 노장님들 옛날 기구, 옛날 그 노숙
큰 스님들에게 등을 말이라. 법화경을 사교로 이렇게 교재를 쓰다가 대성 기신론을 넣고 법화경 빼서 법화경을 하엄경 말고 수의과에 넣어놨어. 하엄경은 대교과고. 그렇죠? 수의과는 자기 이제 졸업한 다음에 뜻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경론이라. 이 논을 진제삼장이 그렇게 처음 번역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숭상하게 되었고 또한 교원, 강원,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데가 교원도 되고 강원도 되지요. 교재로 쓰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5분으로 되었다고 내가 늘 말했죠. 첫째는 인연분에서는 이제 인연분에서는 무엇을 논했냐면은 대성 기신론을 지켜야 된 8가지 인연을 밝혔어. 인연분에 가서 8종 인연을 말했어. 8종 인연 알려면 인연분을 들추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둘째는 이비분이 이제 기신론, 두 번째는 정의를, 기신론 교의를, 기신론 명과 의를 세운 그 이비분에서는 대성법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기신이 곧 일심 한마음, 일심이 중생심이라고 했죠. 중생심이란 그 말을 일법계 일심을 말한 건데 기신론만이 특별히 중생심이라고 했지 다른 논에는 중생심이란 말 보기가 힘들지 없어. 잘 없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범부 중생이니까 뭐 범부 중생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중생심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 말을 쓰지만 거기서 말하는 중생심하고 여기 기신론에서 말한 중생심하고 글자는 발음은 똑같아도 의미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자격을 범부중생으로 낮추어 봐가지고 우리가 범부중생이니까 중생심에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할 때 그때 중생심은 대성 기신론에서 말한 중생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뭐가 아니냐면은 대성 기신론에서 말한 중생심은 최고 절대 열애장, 법신, 불성 또는 일법계 그와 같은 말로 썼지 우리 범부들이 그냥 그릇된 사고방식 그런 중생심으로 말한 것은 아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대성의 법과 의인바 이비분에서는 대성법과 대성의를 내세운 거요. 내세웠으니까 이비분이죠. 내세워서 법과 의로서 기신론 논의를 정립했어. 그러니까 이비분이고 그런데 이제 법과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은 일선법인 중생심. 그러니까 기신론만이 특별히 중생심이란 말을 쓰지. 그 대신 또 열애장이란 말도 여러 번 나와요. 기신론에. 12번인가 나온 것 같아. 대충 내가 적어보니까 12번 더 되는가도 모르겠지. 열애장이라는 그 말이 법과 의로서 논의를 정립하였다. 법은 일승법인 중생심이니 그 중생심에 의하여 신진여와 신진여는 순수한 진여고 또 신생멸문은 진과 망이 화합된 그러니까 진망이 화합된 비일비리 명의 아리아식이라고 나오죠. 그 두 가지 부문을 열어놓았다. 또 신진여 문에서는 신진여는 불변수연인 말 떠난 진여와 말에 의지한 진여 그 두 가지로 진여를 말하죠. 진여상도 또 말하죠. 진여상을 말할 때는 진여문에서 여실공과 여실불공 두 가지로 말했죠. 그 다음에 신생멸문에서는 마음이 생멸하는
그게 첫 번째죠. 일체법을 능섭하고 능생한 본각과 불각, 구상차제 등 오이육념 같은 건 모두 다 생멸문에서 말하지요. 또는 생멸인연 두 번째 가서는 오이를 말한 거죠. 오이육념신. 그 다음에 생멸인연상, 그런 이제 생멸인연이 거칠은 것과 추상과 또는 세상을 말했다. 그 자세한 설명은 해석분에 나와 있어. 이비분에서 그 해석한 그 말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해석분이 세 번째 나오죠. 의는 대성어 명과 의이니 그 의에서는 대성어 대의 3대 최대 상대 용대 또는 성의 양성. 부처님은 이미 이 대성법을 타고 가셔서 성불하신 분이고 보살은 이 대성법을 타고 가서 성불할 사람이고 당성은 이 다음 당내에 이 법을 타고 가시는 분이 당성이라 보살이죠. 그 의미를 밝혔다. 셋째 이제 해석분에서는 이비분에서 세운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그 정의를 밝히는 현시정의와 세 가지로 말해요. 세 가지 정말은 큰 강령으로 해석분이 그릇된 집착을 제거하는 대치사짐 두 번째, 또 보살이 발심해서 대성의 도에 들어가는 분별 발치도상 도에 발심해서 도에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분별하는 거라 그 말이죠. 분별 발치도상인 세 가지로서 해석분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해석분의 첫째 현시정에서는 굉장히 또 내가 서문을 머리말 쓰면서도 또 자세하게 붙인 거예요. 그냥 하면 잘 모를까 봐 높아지면서 더 자세하게 해석했다. 그리고 생멸문에서도 진여와 둘이 아닌 제8식 아리아식이 일체법을 모두 포섭하여 능섭함과 일체법을 능히 발생시켜서 능생하는 것. 어제 능생 말했었죠. 진여나 아리아식이 능섭하기도 하고 능생하기도 해요. 두 가지 성능을 다 갖추었어. 본각도 두 가지가 있죠. 오염을 따른 중생계의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본각은 수염 본각이고 성령 본각은 그 이전에 본래 본성이 청정한 그 본각자리 그걸 성정 본각이라고 그래요.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의 구상 등 그와 또는 진여가 능히 훈섭하는 훈섭진여 아직은 지금 이건 안 했죠. 여기까지 낭독한 것은 다 지금 했어. 기신론 설명에 지금 진여가 훈섭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할 차례죠. 진여가 훈섭하는 네 가지 종류를 말했단 말이죠. 널리 밝혔다. 대치사집에서는 대성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법무들이 인간의 총상 주제인 열애장 법신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와 집착을 일으키는 즉 대성법을 처음 배우는 법무인들의 법신 열애장 여기서 아는 법신 열애장을 가르친 거예요. 집착인 인하집과 인상아상 인하집과 오모 생멸법인 색수상행시 그것이 있다고 보는 법화집 인하집 법화집 두 가지요. 모두 다 대치라는 것은 다스려서 그걸 제거하는 거지요. 분별 발치도상에서는 보살이 여러 부처님께서 징득하신 도에 대하여 발심하고 수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밝힌 신성주의 말씀 십신십주죠. 또 해행발심 그건 십행, 십회양, 사가행까지고 증발심 이 발심도 세 가지로 말했죠. 십지 등각이 증발심이라 그걸 설명하였다. 수행 신신분에서는
그 대성 기신이라고 하는 그 신심 네 가지로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을 정과 해를 합쳐버리면은 다섯 가지 오바라밀이죠. 오문수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극락정토를 수행하는 그 법을 말했단 말이에요. 거집은 다 끝난 거였어,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쓸 거 있어. 일심, 이문, 그 전에 늘 썼지. 3대, 숫자적으로 사신, 아까 네 가지 믿음, 삼보를 믿고 진리, 진여를 믿는 것이 네 가지 믿음이요. 일심, 이문, 3대 사신, 오행은 육바라밀을 정과 해를 합쳐버리니까 6이 다섯으로 숫자가 하나 줄었지. 오행, 육념. 이렇게 기신론이 이 6가지 줄거리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일심, 일법계 대총상 법문책, 아까 중생심, 그걸 일심이라고 했죠. 이문은 진여문 생멸문이고, 3대는 최대 상대의 용대고, 사신은 삼보를 믿는 것하고 자기 자심의 진리, 진여를 믿는 것. 진여와 불법성 삼보, 그게 사신이고, 오행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고, 육념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죠. 사바세계에서 도를 닦기도 어렵고 까딱하면 타락하기도 쉽거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근기가 약하고 하열한 사람을 위해서 육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념이야. 6가지. 전념, 아미타를 전념하는 거.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는 거예요. 타불. 그래서 아미타가 육념에 해당돼요. 왜 육념이냐? 나무 두 글자가 있어서 육념이야. 6자죠. 나무. 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나무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나무. 우리는 저런 나무 밑에,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성불 했죠. 보리수, 나무. 아미, 타, 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가 4글자고. 그렇죠? 4글자고, 아미타불. 나무가 또 2글자요.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은 6자죠. 그래서 육념이라 한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 해란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면은 극락정토에 가서 이 사바세계에 우려가 없어. 위험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퇴전 극락정토에 가도 연불을 지극정성으로 잘하면 막바로 어디에 가느냐. 제8부동지가 팔찌보살돼요. 그건 이제 상품상생이지. 상품생이요. 상품생은 나무아미타불 늘 다른 참념 없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 해서 육념을 이렇게 성취하면 극락정토에 가서 극락정토에서 하품이나 중품에 떨어지지 않고 제일 상품, 상상품에 제8지보살이 돼요. 그렇게 빠른 돈으로 성불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 참선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지. 1000명, 10,000명 가운데 한두 사람 있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육조스님이나 마조스님이나 또 달마대사나 그런 분은 참선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못난 것들은 나무아미타불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붙잡고 가야 돼요. 부처님에 의지해야 돼요.
나무란 말은 의지한다는 뜻 아니요? 귀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귀유하는 거. 그러면 개성 기신론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왕생 성불하면 그 사람은 만고땡이라. 지옥 가기도 없고 그거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들을 수 없어. 극락세계는. 극락세계는 나쁜 여건도 없어. 다 좋은 거. 그거는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질병 병고행난도 없어. 그런 세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천상은 저리 가라고 그래. 천국은 발로 툭 차버려요. 그까이 거 별것도 아니요. 불교에서 천국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별것 아니요. 천국 중에 하나 취할 곳은 있어. 어디요? 천국 취할 곳이 어디냐 말이야. 다른 것은 다 별거. 왜 몰라? 그저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만 그건 정토고 기회는 다 정토 아니야. 천상은 엄격하게 비하면은 정토도 아니다 말이야. 비정토요. 가짜 싹구라요. 그 사입이 천국 쾌락을 누리는 거지.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건 3개 윤회가 있거든. 욕계천이나 색계천이나 무색계천에 가도 윤회가 있어. 그러니까 믿을 곳이 못 돼. 그런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 4번째 간원이죠. 욕계천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솔함, 도솔사, 도솔을 많이 쓰지. 그러나 거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으냐? 아니, 저 천천보살, 무착보살 그 형제간 가운데 사자각도 형제간이라고 말도 있는데, 그런 상근기도 거 가서 태어나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쉽게 말하면 남녀가 있거든.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에 홀리고 오염을 받는단 말이야. 그 도솔천 내원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극락은 그건 없어.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 그러니까 극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극락정토가 더 좋은데 모르고 극락정토를 멀리하고 도솔천 내원궁 나무 미륵전불 미륵전불 부르는 사람 많이 있거든.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정력을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게 훨씬 낫다고 하면 몇 백배 몇 천배 나은 것을 취하지 왜 못한 것을 취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미탑을 나는 아미탑을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나는 온만일반매음을 100일 동안 우리 은사스님이 유가사 도성하면서 헤라에서 온만일반매음을 많이 했거든. 온만일반매음은 관세음보살 본생미묘 육자 대명왕전에 거기도 육자라. 온만일반매음. 그래서 아미탑을 연불하다가 잠이 깊이 껍박 들어서 또 이제 잠 속에 연불을 하는데 온만일반매음이 툭 튀어나와 늘. 그러니까 나는 온만일반매음이 처음 초입문할 때 그때 굉장히 거기다 관심을 깊이 두다 보니까 그 훈선력이 입력이 돼가지고 지금 나무아미탑을 찾아도 깊은 잠에 들다가 딱 눈 뜨고 보면은 온만일반매음을 찾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온만일반매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본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비판해봐요. 내가 온만일반매음 하는 게 낫겠어? 나무아미탑을 하는 게 낫겠어? 여러분이 나를 지도하시는 스승이 되시면 돼요. 예?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온만일반매음 할까요? 나무아미탑을 할까요? 잘 되는 거 해야죠. 예? 잘 되는 거 해야죠. 잘 되는 것이면 온만일반매음은 더 잘 되지. 그렇죠. 예? 잘 되는 거 해야죠. 그래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 온만일반매음 나무아미탑을 다 육자요. 6자. 그만해요 이제.